네, 안녕하세요. 우먼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본문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을 차지하라는 가르침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고 질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의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직접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시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통해 세례 요한과 그 추종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예언자라고 그를 칭찬하시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는다라는 말씀은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깊게 이 문장의 맥락과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다양한 번역들 중에서 공동번역 개정의 번역이 가장 원문의 맥락에 어울린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침노를, 폭행을 당한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곧 고난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해석에 힘을 얻는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라고 설교했고 예수께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에 대해 귀신 들렸다고 공격했고 반대로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에 대해 탐욕스럽고 쾌락을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공격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세례 요한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거부하기 위한 트집 잡기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주 반대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전체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수의 경고 내지는 안타까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죽어서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을수록 정의를 위한 어려움, 심지어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불편함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아야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과 쌍둥이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두 절을 쌍둥이 본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절 모두 세례 요한을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두 절 모두 바이조바이, 바이제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가 중간태, 수동태라는 다른 태로 사용되는데 우리 성경은 이를 침노, 침입이라고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태로 사용한 것이 의미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가 되어 침노를 당하는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누가복음의 13장 24절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침입해 들어간다는 것은 힘써 들어간다. 들어가기에 힘쓴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지만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쌍둥이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늘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힘써 그 나라의 삶을 살아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계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한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존경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까?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 문화는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나라 문화에 저항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힘겨운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거센 물살도 중력도 극복해야 하지요. 점프를 해서 폭포를 거슬러 오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곰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야 자기 종족도 보존하고 생태계가 순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마치 그들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 DNA에도 세속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려는 예수쟁이들의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십니다.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이제 세상으로 일상으로 흩어져서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